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고 새해 첫 2022년의 첫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짧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하실 때 영적으로 비상하는 2022년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인사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2년 12월로 잠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한참 군에 입대해서 막내로 한참 걸레 들고 삽 들고 뛰어다니던 그런 비참했던 시절인데요. 그 어떤 때보다 독한 각오로 다음 해를 연말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던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2012년 연말이 되어서 이제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누던 중에 저희 막내들에게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년이 되면 2013년이 되면 우리 부대에 대병장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병장 시대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생활하던 중대는 100명 안팎의 병력이 있는 좀 작은 중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중대에 군번이 너무나 심하게 꼬이는 바람에 이 병장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기가 2013년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대병장 시대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왜 문제인지 아마 잘 감이 안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군대는 어떤 일을 하든 막내부터 이렇게 나가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일에는 어떤 작업을 하든 일정 수준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이 나가서 작업에 몰두를 해야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고귀하신 병장님들은 절대 일을 하러 방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병장의 비율이 많아지면 쫄병들이 감당해야 하는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일의 양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막내들은 걱정을 했던 것이죠. 2012년 겨울이 되어서 이런 암울한 시대가 정말 눈앞에 다가왔을 때 저희 막내들끼리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모여서 우리에게 이제 2013년은 없다고 생각하자. 우리 죽었다고 생각하고 올 한 해 열심히 정말 굴러보자라는 다짐을 그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실제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한 20명 정도가 나와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에 한 12명, 13명 남짓되는 인원이 나와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아주 그런 암울한 시대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되돌아보니까 참 처절한 막내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2년이라는 새로운 책의 첫 페이지를 지금 막 열고 펼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움츠러든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시대의 페이지를 어떤 각오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첫 순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리더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도록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마지막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할 만큼 위대한 선지자이자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출애굽 2세대를 이끌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아무나 선택을 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모세에 필적할 만큼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반드시 새겨야 할 각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어나 건너가라 라는 각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행동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2절에 나오는 일어나라와 건너가라는 모두 명령형 동사인데요. 명령형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동작을 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문법적인 기능이 있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라라는 것은 모세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부재에 슬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존경하고 깊이 따르던 리더를 잃은 것은 아주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멈춰 있도록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또한 가나안 땅과 그들을 막고 있는 유일한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그들은 힘을 다해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성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들이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는 일은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할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전략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지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땅을 실제로 발로 밟고 차지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믿음과 삶을 결부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 시대를 하나님과 열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너희의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의 그 언약을 너희는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모압 평야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한 그 언약을 너희는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 저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저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각오는 율법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각각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반복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리더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했지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그를 리더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만약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리더십은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수호하고 거기에 적힌 대로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그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7절 말씀에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토라입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는 가르침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특별한 때에서는 모세오경 전체를 부르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7절의 이 부분을 그래서 다시 한번 직역하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오경의 가르침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들이 섬겨야 할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그분이 주신 가르침,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을 결부시켜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두 가지 각오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시대, 새 각오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대와 각오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직 이 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졸업을 하지 못했고요. 졸업을 곧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학기도 역시 저에게는 아주 많은 과제가 찾아와 주었고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모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그런 진리들과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이 예배의 자유 또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시고 신사를 참배해야 하는 암울한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미리 내다본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가 어찌 죽음을 무서워 예수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 있을 뿐입니다 라는 이 각오로 암울한 시대에 맞서 믿음으로 싸우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 신사참배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일제가 우리 민족을 속였죠. 그래서 이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일제가 가진 그 강력한 힘에 굴복하기도 하여서 당시에 우리 조선에 존재했던 모든 기독교 교단이 특히 우리 장로교 합동 측 우리 교단도 일제에 굴복해서 이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하는 그런 결정을 총회에서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너희들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라고 외치시면서 일제와 싸우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나라 전체를 차지하고 힘을 가진 권력과 싸운다는 것은 맞선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의 마음에 암울한 이 시대의 파도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각오가 일사의 각오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2022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우리는 2022년에 과연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델타든 오미크론이든 이 모든 바이러스를 때려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은 올 한 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를 등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될까요? 2022년의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으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각오를 우리 삶에 가장 가깝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주십니다.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이 결단을 통한 각오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결단대로, 이 각오대로 살지 못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그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감히 도전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강권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오십시오. 우리 새롭게 드려지는 우리 뉴 수요 성령 집회의 자리와 또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을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또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각오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청암교회라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삶에 풍성하게 누려지고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각오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